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제가 집을 이제 나오는데, 집 밖을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집 바로 이제 나오는 문 앞 구석에 그 조그만한 이제 화단이 있어요. 저 유리창 바로 앞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저기 문 쪽으로 그 싹이 하나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요건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싹일지? Do you recognize what sprout it is? Squash. Squash. I think it's a squash. That's what I believe right now. 맞아요? Is that right? 스쿼시 같아요? 그 호박 같아요? 호박 같죠? 호박 같죠? 제가 왜 호박이라고 확신을 하냐면 우리 하단이 그 cat restroom이에요. cat toilet. 2 years ago, same thing happened. Exactly.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응가를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뒤에 저게 이렇게 나와갖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2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땡스기빙 때, 그 추수감사절 때 제가 그 호박 갖고 와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그거 한 건데 그게 다 그거였는데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뭘 먹였길래 요거를 이렇게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봤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신경이 막 쓰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삽으로 이렇게 그 싹을 떠갖고 제 뒷마당에다가 다시 이렇게 잘 심었어요. 제가 그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도 아닌데 그 열매 때문에 그 스쿼시 때문에 그게 눈이 멀어서 blind by squash, may I treat it really well. Simply.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열매를 얻을 생각으로 하이비스트 할 생각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매, 식물의 열매 아니면 나무가 열매는 식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한 4월, 5월 달 홈피팟에 이렇게 가면 그 앞에 그렇게 그 스프라우트, 조그만한 그 플랜트들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아침에 가서 사람들이 그걸 사다가 심는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열매를 갖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열매가 식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나눈 열매의 가치와 아주 유사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은 포도나무 가지라는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열매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번 달 나눠왔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다가 그 15장 말씀을 읽다가 2절 말씀에서 제 눈이 이렇게 탁 멈췄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부분이 이제 그 전체 본문 중에서도 가장 그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생산해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얘기해서 더 이상 보살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에게 붙어있으나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여 버리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열매가 뭘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열매의 조형은 다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다음 절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 2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오늘 그 바이블 스터디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동행에서
뭘 우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그 포커스를 이렇게 집중을 했었냐면 걷는 것 그 자체에 집중을 해왔어요. 하나님과 걷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왜 걷는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걷는지 알아야 돼요. 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쭉 해왔어요. 지난해는 한 달 이렇게 나눴던 말씀 모두 이 하나님과 걷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동행이 하나님과 걷는 것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행은 하나님과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을 생산해야 되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뭐 예배 드리고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몇십 년 동안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아는 지식,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노력들,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정도의 신앙으로서는 동행이, 온전한 동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엇인가가 그 과정 가운데 나올 때야 그게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진정한 동행을 가능케 하는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부분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열매 맺는 것을 같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열매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내가 이 열매를 막 맺어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 뭘 해야지 라고 마음먹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주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생산해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열매 맺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지속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잠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절에서 말이죠. 우리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 그냥 5절에서 여기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일단 넘어 주시겠어요? 4절?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보면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6절에서도 보면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예수님 밖에서는 열매 맺기가 불가능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된 순간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열매의 조건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강조는 동행의 중요한 측면 하나를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동행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계속 붙들 때, 계속해서 붙들 때 그것을 진정한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할 때 어려움이 생겨서 어떤 계기가 생겨서 혹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세워놓는 스케줄에 따라서 그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저한테는 적용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하고 싶어요. 정말 매 순간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 그것을 왜 주실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왜냐하면 맨날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계속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란 항상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 주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그게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좀 이제 관심이 있는지라 그쪽에서 일도 하고 가끔 이제 미국이나 이제 한국의 교육에 관련된 어떤 기사나 뉴스나 뭐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한국의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아주 시골의 작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표면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썸네일 이렇게 딱 해서 탁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작은 시골 학교에서 명문 대학을 많이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오, 나도 그게 신기해갖고 끌려가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업적이 뭐냐면 아주 좋은 학교의 학생들을 보인 게 그게 업적이었어요. 저도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끌려서 보게 됐는데,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이 학교의 시작이 업적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개인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중간에 이제 사모님이 인터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했는지도 막 소개했어요. 어떻게 이걸 했는지, 뭐 전자기기를 사용을 제한했다, 뭐 서로 기도해 주도록 독려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노력의 다음과 같은 측면만큼은 저 또한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 사모님이 매 순간 학생들이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맞으면 매 순간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잘한 것도 아니고요, 학생들이 뭐 잘한 것도 있겠죠. 학생들이 잘했긴 했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떤 주관하셔서 예수님한테 안에 있는 것을 그 결과로 해주셨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은 말이죠, 결국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를 통해 받은 기쁨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사하십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